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치게 돼 있어요. 왜? 오늘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차원이죠. 예배자는 개인이에요. 1대1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인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 그 다음에 교회는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공동체 차원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서번트가 돼야 되고 또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가고 우리가 이제 지역을 옮기면 또 교회를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기준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How do you choose a church?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미국 거예요. 1위가 뭐인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은데 그리고 2위가요 널서리 홈이래요. 그러니까는 유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목사는 몇인가 봤더니 6위더래요. 6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거 보니까 시설, 프로그램, 분위기, 또 심지어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재밌어서 한국도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좀 기준일까? 주차장은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아닌데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환경과 건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과 인품이 좋아야 된다.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친절한 곳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가면 고생이다. 그래서 숫자가 있어서 저도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왜 커넥트 교회 오셨어요? 자, 오늘 이거를 좀 브레이크하고 싶어요.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환경적인 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때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들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그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선택해도 되나? 교회 선택의 기준은 뭘까를 조사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선택해도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해보게 됐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교회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인생 57년을 살아갔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 95년도 3월 21일 날 왔거든요. 그때 제가 드디어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구나. 저 군대 가서도 교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교회 가야 되잖아. 저 이 교회 안 갈래. 저 딴 데로 갈래. 그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영창 가요, 영창. 그때 캐나다 와서 드디어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6개월 여기 어학연수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어학연수 왔는데 무슨 교회를 그냥 아무 교회나 가지 뭘.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 6개월이라도
진짜 평생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홈스테이 딱 왔는데 그 옆집이 목사님 집이었어. 지금도 우리 집 지금 45 뭐 켄틀랜드 거기도 보면 옆집 이쪽 양쪽 옆집 다 차이니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홈스테이 딱 간 그 집은 그냥 막 서로 왕래하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 사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홈스테이 갔는데 목요일날 도착해서 토요일날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딱 갔더니 그분이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 집이었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교회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 짜장면을 얻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그 교회를 간 거야. 그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놓고 저는 진짜 6개월만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갔으니까 저는 이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3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남아 있어야 될,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3가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게 6개월이 저를 20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요, 이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린. 근데 우리가 교회를 자꾸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준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초이스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왔다 그랬잖아요. 97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유학생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저랑 한솥밥을 먹었던, 같이 살았던 청년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특히 PK들, 여기 목사님 자녀들은요 진짜 교회 선택의 꿈을 가지고 와요. 왜? 평생을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선택권 없이 다녔거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얘기해요. 오케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찾는 것도 좋은데 한 달은 넘지 마라. 한 달 안에 결정해라. 그냥 한 달이면요 많이 다니면 6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 우리같이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진짜 8번은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6군데. 그러면 제가 불러요. 한 달 뒤에 정해. 더 쇼핑은 안 돼. 더 돌아다니면 더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좋은 교회는 내가 감으로 인해서 드디어 나쁜 교회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결정을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을 그래도 좀 갖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네가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자라서 하나님과 때가 되면 또 나를 옮기셔요. 그 옮기실 때까지 기다리고, 저도 20년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옮기셔서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그래서 커넥트 교회를 2024년 시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 그림은 6개월이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20년이었어요. 20년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무슨 죄를 졌죠? 불순종의 죄를 짓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때 결국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다. 구약의 심판의 모든 원인도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심판과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한 가문이 멸망했던 그 이유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건 119편은 뭐 말씀, 다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여러분들 교회 맞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주세요. 나는 교회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경외하지 않으면,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면 그때부터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강조했던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전략을 잘 세우고 참모들을 잘 세우고 어떤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이런 얘기한 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습니다. BC 나라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본인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지? 나는 그걸 좀 궁금해. 저는 혼자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안을 좀 들여가 보고 싶어.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생각대로 막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괜찮아, 죽지 않아. 너가 그걸 따먹잖아.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야. 괜찮다니까. 그냥 먹어. 그냥 따먹어. 괜찮아. 야, 술 먹어. 괜찮아. 그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 그래. 너 교회다. 괜찮아. 그냥 다 해. 내가 아는 장로님도 다 그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똑같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이 그거잖아요. 괜찮아. 이사야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악이 선하되 선한 게 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고리타분한 이 말씀, 이걸 뭐죠? Absolutely true. 절대 진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대에 절대 진리가 어딨어? 상대 진리지.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데, 그리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데, 요즘 세대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에 그냥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정책적으로 한 나라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관이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나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야, 나를 믿어. 야, 내가 공부할 만큼 했거든. 야, 그거 틀렸어. 성경이 얘기하는 거 틀렸어. 절대 진리 오직 예수, only one way? No.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진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요,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아가.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가지고요, 악한 것을 괜찮아, 오케이 끝, 그리고 통과. 선한 것을 야, 이것도 안 되겠어, 거기 박해. 그런 시대예요. 에스겔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을 해서 평강이 없으나 뭐가 있다 그래요?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지금 이머전시 워닝, 빙빙빙빙 워닝 사인이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는지, 이쪽 괜찮아, 피스. 괜찮아, 교회 빠져. 말씀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네 뜻대로 해. 야, 네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막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가는 거예요. 지금 평강이 없는 시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괜찮아, 평강이야, 평강 이러고 있다는 거죠. 거기 에스겔서 8장 여기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데, 야, 하나님 안 봐, 괜찮아, 하나님 안 봐. 하나님 바쁜데 너 그런 그 짓 하고 있는 거 보겠니? 하나님도 바빠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하나님 안 봐. 그냥 사고 쳐.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 성욕대로 해, 네 정욕대로 해, 네 안목대로 해.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 열로 해.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난 교회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성적 취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취향이 이런데 누가 날 받아가겠어? 이게 내 취향이거든. 이걸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중심적, 자기 기준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세워지면 이제 어떡할까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는 남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을 떠난 개인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자기중심이 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결국은 삼켜버리는 거죠.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말씀을 떠나면 빛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떠나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absence of light. 빛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추워. 추운 건 실체가 아니에요. 뭐가 실체야?
따뜻함이 사라지면 추워지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선이 부재가 되면, 말씀이 부재가 되면 악이 돼. 왜 하나님 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선이 부재가 되고 너의 삶에 말씀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악이 찾아온 거야. 어둠이 찾아온 거야. 추워지는 거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건물이 없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모임할 장소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잘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물 흐리는, 교회에 물 흐리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꼭 미꾸라지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아, 놈이라고 그랬네.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놈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외모, 스펙, 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냐,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 그러면 돈이 없어도, 스펙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된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패와 성공을 자꾸 착각하는데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영적인 거예요. 영적, 내면에 성공이 오면 외적인 어떠한 고난과 가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obstacle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내면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신약에서 처음으로 first time ever churc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아니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설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니에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교회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교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 주님께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과 교회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쪽에 왜? 주님이 순종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사셨대. 뭘?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대. 그러니 내 목숨을 걸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가만두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 맞죠?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셨잖아요. 피값으로 나를 세우셨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좌절했고 너무나 지금 외롭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날 세워주세요. 아멘. 아멘. 딴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막 니 탓이야 블레임 하지도 마세요. 내가 엎드리는 거야.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유한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체는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은 마르고 없어지는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이거 지금 한 8가지 있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Great Confession. 다 C로 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C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려고. 위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다른 기초 위에 세울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아무것도 다른 기초 위에 세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석이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 2서에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교회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교훈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메사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사야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약속된 구원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0 God, 100 human.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리얼 처치, 트루 처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Great Confe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목사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그래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적인 치유를 받고 상담과 회복을 받고 인생의 걸림돌을 빼내고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이 고백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그 사람들의 모임, The Great Confession이 있는, 위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가 있는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커넥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 엄청나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니까 크도다 이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objection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이 있는 교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호몰로구메노스라는 말은 논쟁이 없는, 의견 불일치가 없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참된 교회는 이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교회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는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도마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My Lord and my God.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My Lord, my God. 오 마이 갓, 이게 아니야. 예수님을 향해서 그동안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갓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도마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The Great Confession이 있는 이 교회다. 두 번째, 위대한 소통이 있는 거예요. The Great Communication.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고 누구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교회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이 뭐예요? 5가지. 항상 내가 얘기했죠.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교회는 Great Communic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배워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누가 커뮤니케이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트 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불통된 사람 많죠? 불통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다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지는 5가지 방법이에요. 이 방법 위에는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항상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먼저 first communicate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를 만나려고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무리 해도 트럼프가 그래 만납시다 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뭐. 근데 하나님이 먼저 커뮤니케이트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주셨어. 먼저 소통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벌써 채널을 열어놓으셨어. 언제든지 우리가 그 통로로 나아가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육이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해서 하는데,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끌려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끌려가냐는 거예요. 여기가 뭐 취직이 잘 된대, 저기가 뭐가 물이 좋대, 그거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 땅에 성공하러 왔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서서평이 얘기한 게 뭐예요? We are not came here for success but service. 우리는 여기 온 목적이 success, 성공하려고 온 거 아니. 이 땅에 우리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종교적인 우리 카톨릭, 추기경, 포프, 교황,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 평생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도 우리 아들 넷이지만 제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얘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는 거야. 가이드만. 그게 부모 역할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왜?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를 가이드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정신 차려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두 가지 보라 그랬죠. 첫째 뭐예요? 분별할 때 첫째는 뭐예요? 내가 이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복음이 익스팬드 되고 있나? 그걸 보라 그랬어요.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나? 내가 말과 행동과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존중받기는커녕 예수님이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결정을 한다면, 그 선택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줬대. 와우.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고백으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소통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위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죄인들을 초대해서 천국 열쇠를 열고 들어가게 해주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위대한 충돌이 있어야 돼요. 컨트라스트.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그걸 얘기했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위대한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충돌 안 하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하지 마라. 근데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A.W. 토저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살지 않겠다. 미지근하게 살지 않겠다.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뜻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려. 교회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몇 개 얘기했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무도 말하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때서 뭐야? 프로클레임, 말하기 시작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왜 그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정말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잘 다스리는 왕, 그 메시아를 구했어요. 군사적으로 로마의 정권 안에 있으니까 이 로마를 때려잡고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킹, 그런 리더를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이런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리더, 그런 메시아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영혼,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이것들이 메시아가 뭔지를 개념 정리조차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왜? 충돌하니까. 예. 여러분들, 아무리 큰 나무도요, 여기 우리 캐나다 진짜 나무 세계 최대 아니에요? 이 큰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무가 탁 잘려갖고요, 저 위에서부터 강에서 던져버리면은 강 밑에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야. 그거 우리가 들 수 없습니다. 엄청 큰 나무예요. 그 나무가 딱 잘리면요, 그냥 강에서 뚫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진짜 그렇게 무거운 나무가. 그런데 요만한 피쉬, 물고기는요, 요렇게 가벼운데 살아있으니까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7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와, 저 교회들 저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세상과 충돌하는 거. 내 인생에 세상과 충돌이 없다면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역류에서 올라가는 사람인데, 이걸 뭐라 그래 영어로? 하여간 그렇게 올라가야 돼. 리버스라 그래? 뭐라 그래?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믿습니까?
아멘. 죄와 저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산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위대한 충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자면요, 구별되라 이 말이야. 너무 자극적이에요. 레디컬해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라. 거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가치관, 성공, 야망, 꿈, 자아실현, 자아도취,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위대한 충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모인 이 모임, 그게 뭐다? 교회이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충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충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관계전도 해야 되니까 또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너의 도덕성과 너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삶의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요, 결국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 세상의 어떤 학벌이 무엇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 없다. 이 말. 자, 하나 맛배기, 다음 주 예고편. 교회는 위대한 승리, conquest. 교회는 바로 위대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